사사기는요, 성경 역사 가운데 길지 않은 한 230년, 250여 년 되는 성경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든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되고 떠나버리게 되고 관심이 없어 또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서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 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부르시고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 애굽에 430여 년 동안 정착해 노예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계획, 그래서 가나안으로 불러가시는 그 과정, 창세기는 요셉을 통하여 대민족이 이루어진 과정으로 끝을 맺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시작은 믿음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데려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해방을 시켜주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초반부에 그들은 출애굽게 하게 되었을 때에 홍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홍해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저 강대한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도 무슨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기적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 기적과 같은 그 기적이 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에서 나와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뒤에서는 애굽 군인들이 쫓아 죽이려고 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낸 사람이 내지 않느냐, 가나안에까지 너희를 데려가겠다 약속한 사람이 나이지 않느냐,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가리키자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다. 누구 편에서요? 인간 편에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또 탈출을 하게 되고, 그들의 눈에 보기를 그들이 잡으러 왔던, 그들을 잡기 위하여 쫓아오는 애굽 군인들이 오히려 무리 하나 합쳐지게 되는 과정에 몰살을 해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더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축복을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축복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 신명기 3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그 축복이 너무너무 하나같이 다 귀하거든요. 누구는 장수할 것이며 누구는 머리가 될 것이며, 그런데 아셀 지파, 마지막 아셀 지파를 향한 축복은요, 어떤 축복이냐 하면 11지파의 축복을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아셀 지파는 너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발이 평생 기름에 잠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약한 존재들이고 복을 받기를 원하지 복을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많이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그 복을 우리에게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터줏대감을 대부분 몰아내게 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잘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한동안 잘 누렸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잘 지냈지만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에 맛있는 것, 예쁜 것, 좋은 것, 멋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일시 떠나가게 됩니다. 일시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시작하실 때는 기근과 주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식민지가 되게 함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인데요, 옆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던지라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하여 또 복을 주고 구원의 자리에 또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어.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만 오늘은 5번째 사사 기도원 가지고 사사기를 한 몇 주 전에 설교를 계속해 나오게 될 때에 기도원에 대하여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작은 자를 크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들의 신음소리를, 저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저들을 구출해 내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하여 한번 다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수천 년의 성경 역사 가운데 230년, 250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 사사기가 없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넣어두신 이유는 이 사사기를 통하여 큰 교훈을 받고, 너희들은 사사시대를 살았던 그 백성들이 지었던 과오를 너희들은 짓지 않기를 바라고, 사사시대를 다루어 나갔던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어쩌면 없었으면 좋았던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12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결국은 은혜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안 보게 되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만사가 잘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해야지. 예. 만사가 다 잘 나가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어떻게 보면 섭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혜 때문에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게 되고, 그래서 옆에 강대국을 통해서 또다시 어려움에 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지도자를 세워서 또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주시고 그렇게 되는데, 죄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하는데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옛날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것이 내 신앙의 불량인 줄 알고 있지만 기도를 안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저녁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식사 전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무슨 계획을 세울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과 축복의 통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주어지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모세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230년 50년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를 통하여 계속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경험하고 또다시 경험하고 12번이나 거쳐서 은혜를 경험하는데, 사사 한 사람을 통하여 처음에는 40년, 80년, 40년, 40년 이렇게 태평성대가 주어지는데, 이것도 좋은 것이 반복되다 보니 그들이 여기에 또 착각이나 잘못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 사사들로부터는 5년, 7년, 6년, 10년 이렇게 태평성대가 오게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경각심이 주어지거든, 아차, 내가 어려움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렇다, 이걸 빨리 눈치 코치 다 채야 됩니다. 이 눈치 코치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어려움은 항상 먼저 오는 예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다가오게 될 때에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반등해서 은혜의 계기로 삼기도 하고, 고난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고난에 빠져서 믿음이 더 식어져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언제나 아름답고 선한 말들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런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확장성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장시대가 없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첫 사사 세우게 될 때, 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게 될 때에 그때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어땠을까요? 자기 중심의, 자기 생각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졌고,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시작과 동시에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했었던 이 생활이 230년, 250년 동안에 12분의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12분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또 타락하고 또 불러서 또 타락하고 이런 것들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여전히 마지막 절에도, 시작과 더불어 마지막 절에도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사사기는 마지막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끔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죠. 그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아이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일어설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차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야성과 본능을 가지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시험과 어려움이, 질병이 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담대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병 중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이 연중에,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도 그래 수고했다, 너는 믿음 생활에 정말로 최선을 다했지,
네가 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정말로 노력했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처럼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사사기 마지막에 각자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때, 데리고 갈 때에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았고 잘못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그것이 저를 오늘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에 데려가게 되면 천국에서도 평생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영혼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부르게 될 때는, 기드온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심함과 약한 사람이라고 그는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침공을 하게 되었을 때에 침공을 받게 된 이 사람들이 막 잡혀가고 죽고 그러잖아요. 빼앗기고. 그러니까 곡식을 수확한 것을 가지고 타작마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날에 몇 주 전에 우리 시골집에는 타작마당이 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지은 농작물들을 가지고 말린 것을 가지고 또 펴가지고 도리깨질을 한다 아닙니까? 도리깨질을 저 많이 했거든. 그것 때문에 키가 안 컸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리깨질을 많이 해야 또 많이 털 수 있는데, 그때 이 기드온은 잡혀갈 바 겁이 나서 그냥 이 포도 접털이 있는 그곳에 가서 탁탁 두드리면서 오늘 저거거나 오늘 저녁에는 내가 해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계속 이야기하기를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아니다, 내가 너를 큰 자로 세워서 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거듭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13절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미디안의 손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모든 이적이 왜 지금은 미디안의 식민지가 되어 살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미디안의 소리 우리를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랬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픔이 오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돌아와야 할 것은 자신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병원에 갈 필요가 있으면 병원도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원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당 갑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기드온에게 생기게 되어서 이제 양털을 가지고 그 타작마당에, 이스라엘은 밤에 이슬이 많이 내리거든요. 비가 적은 대신에 이슬이 많이 내리는 그곳에 이 양털을 손뭉치털처럼 이렇게 해두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자 하면 이 양털, 이 솜털에 이슬이 가득하게 하고 매일같이 내리는 저 마당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정말로 솜털을 들어보니까 묵직하고 물을 짜니까 뭐 비가 온 듯이 불쑥 젖어 있는 것을 보았고 마당은 딱 말라 있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에게는 또 다른 미심쩍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반대되는 대로 내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땅에는 이슬이 많이 있고 이 솜털, 양털에게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날 기드온이 가보았더니 이슬이 마당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철썩거리는 그 마당을 밟고 들어가서 솜털을 집어보았는데 이 양털 솜털에는 여러분 정말로 이슬이 하나 없이 메말라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졌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전쟁에 나서게 되는 과정에 군인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백성들을 향하여 군대를 와달라고, 싸움에 앞서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3만 2천 명이 왔습니다. 3만 2천 명의 군인, 미디안의 군인들은 지금 10만 명도 넘습니다. 그러면 3만 2천, 그때는 여러분 무기의 싸움이 아니고 백병전 힘의 싸움이었거든요. 군인들이 숫자가 승리를 하는 그런 싸움의 시대였기 때문에 3만 2천 명도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군인들을 줄여라.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백성들이 아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지금 전쟁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에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서 계산도 못하나? 예, 3만 2천 명 있다가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러면 미디안 군사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했으니 적어도 10대 1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 10,000명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숫자 많다, 그래도 숫자 많으니까 숫자를 줄여라라고 하시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백성들 지금 목이 가라고 물을 마실 때가 되었으니 저 강가에 가서 물을 마시도록 하라. 단 물을 마시는 자 중에서 개가 물을 핥듯이 마시는 자를 군인으로 선택하고, 허겁지겁 물 마시고 싶다고 그저 머리를 쳐박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제외시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가만히 보았더니 다수의 사람들이 막 물을 마시고 싶어서 달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떠먹기에 바쁜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면서, 개는 물을 핥아 먹잖아요. 성경에 핥아 나오거든요. 이 개들이 아니라 기드온의 군인들이 개가 물을 핥아 먹듯이 막 이렇게 핥아 먹는 소수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중에 그렇게 물을 핥아 먹으면서 앞을 핥아 먹으면서도, 군인의 자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내 수고와 노력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편에서 해야 될 일들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동시에 작동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느라고 앞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또 군대에 갔어도 또 엉뚱한 곳 쳐다보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앞을 주시하면서 전쟁을 대비하게 된 소수의 300여 명의 사람들이 선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3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기드온이, 여러분 군인들에게 무장 이 병기를 준비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손에 나팔, 그리고 한 손에는 이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들고 가라고 그럽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상하게도 다가옵니다. 무조건 그때도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그 방법은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것이 옳다 생각되는 그 자체로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힘들고 어렵고 안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계속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칼과 창 대신에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들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참조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잘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없고 저 세상은 더더욱 못 가게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아픕니까? 라고 여러분 초등학생처럼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아픔이 왔으면 아픔 속에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잖아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저도 오늘 한 주간을 살면서 좀 바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자꾸 목이 말라서 죄송합니다.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너무 좀 힘든 한 주간이 돼서 병원에 이제 갔는데 어느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이래서 우리 외 집사님 병원에 가서 야야야 빨리 좀 고쳐도 그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딱 안 나오니까 너무 죽겠는 거라. 이 큰일 났다 싶어.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목금이 계속 사이 뭔가 안 좋더니 금요일날도 신음석으로 그래도 밤에 성경 집회를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잘 인도했는데 토요일 일 나니까 눈이 둥둥 부고 눈에 막 눈곱이 다 끼어 있고 막 오만데 막 말이 안 나오고 기침은 나오고 뭐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링거도 맞고 이래 했는데 어제 도저히 제가 현재 상태라면 하나님 스케줄을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부목사님에게 돌리고 2, 3부는 2019년 2월 달에 은혜스럽게 한 설교가 있더라고요. 동영상으로 영상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제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어서 빨리 병원에 김 집사 빨리 와서 링거 하나 맞아주라. 그래서 8시 와서 링거 한 대 맞고 주사 또 맞고 약도 한 주먹 먹고 막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르고 지금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또 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또 설교 앞에는 또 되게 해주신다. 오늘 저녁 설교도 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약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이런저런 면에 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약함 때문에 힘들고 약함 때문에 여러분 또 다투기도 하고 인간의 약함 때문에 또 여러분들만 아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반드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꼭 찾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서 어떤 구호를 외치고 전쟁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18절 읽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이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지금 여러 군대들을 만들어 주었고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것인데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에게 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요 32,000명을 만약에 군인으로 다 데려가서 전쟁에 승리했다면 우리의 군인들의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거라고 반드시 승리의 공을 너희들이 돌릴 것이니 숫자를 줄여서 너희들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나가게 될 때에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그런데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의도는 기도원은 이미 하나님에게 부름과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다 떨쳐버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시키는 대로 다 확인도 하고 순종을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하여 자랑스럽게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눈에 보인다면 기도원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러면 기도원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붙잡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결국 여러분 이 기도원의 정리,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욕심, 욕망,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써 우리는 겸손하게 많이 합니다. 잘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 표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표정 관리. 예수 믿는 사람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시작. 좀 이렇게 착하고 좀 웃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얼굴에 화난 듯한 모습이고 짜증나는 모습이고 이러면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할 뿐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 예수의 그 향기가 예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상을 통하여
입술에 말하는 것을 통하여 대인과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태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별로 없다. 순종만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받게 된 이 믿음의 백성인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장점이 들어갔나요? 여러분들의 무엇을 하나님이 칭찬하면서 너는 내 자녀고 내 아들이다라고 하신 여러분 편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셨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옛날 어른들이 기도할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은, 우리 아버지는 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기도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빚어간 강하게 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생활에, 노예 생활에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강한 지도자로 만들어 앞장서 가게 하였고, 연약해 자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약한 사람의 지도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약해져 빠져 있는 그 민족을 강하게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 잘 되고 못된 것도 온전히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요수아 같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무슨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확신을 주시면 확신을 받기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전쟁은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될 이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세상적인 논리죠. 그러나 위급한 상황일수록 세상적인 것을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확신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꼭 가지시고 세상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느 정도 크기의 하나님이십니까? 크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쫀쫀하고 깐깐하고 째째하고 복을 요것밖에 안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아.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사인을 보내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신다, 막 그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묻게 되었을 때에 기도해봐라, 하나님 믿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하고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꼭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이 조혜진 의원 장로님과 더불어 제 고등학교 친구 5명인가 6명인가 왔습니다. 한때 뭐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죠. 고3 때는 제가 그 친구 중에 한 명에게, 아버지, 저는 시골에서 마산까지 교회를 갔기 때문에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막 교통편도 그렇고, 그 친구의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서 니는 착하고 공부도 좀 착하게 꾸준하게 잘하니 우리 병진이는 가만히 놔두면 공부 안 한다. 그래갖고 네가 와서 같이 좀 공부를 해라. 이래갖고 제가 병진이 집에 가서 고3 때를 보냈거든요. 지금은 이 한의원을 크게 하는데 한의원 직원만 80몇 명입니다. 내가 아까 불렀습니다. 친구들,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래? 예수 믿어 천당 갈래? 이래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믿어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게 되던데요. 여러분, 그거를 부러워하지 말라니까. 예수 안 믿어서 이 세상에 큰 집에서 좀 사는 거나 여러분 좀 작은 집에 사는 거나 별 차이 없다니까요.
별 차이 없어요. 그 사람들 하루 세끼 먹는 거 여러분 세끼 먹는데 반찬 차이 약간 있어요. 그 반찬 때문에 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믿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앞둔 군인들 입장에서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적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밤 10시 보초가 교대하는 다른 군인들은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기도원은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삼아서 이 자고 있는 기도원 군인들, 그 위대한 군인들 앞에서 100명에게 나팔을 부르라고 그럽니다. 나팔을 부니 잠중에 빠져 있었던 군인들이 이 무슨 일이고 막 허겁지겁 불이 꺼진 상태에서, 어둠의 상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기도원이 항아리를 꿰라 그럽니다. 깨진 항아리 속에 횃불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한밤중 심야에 한쪽에는 나팔 소리가 나고 막 한쪽에는 횃불을 이렇게 흔드니까 잠들어 있던 위대한 군인들이 일어나서 막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저끼리 싸우기 시작하는데, 기도원은 나팔만 불게 하고 이 횃불만 흔들으라고 그러는데 저거끼리 다 죽여버리는 거라. 도망가는 사람들은 기도원은 약간 손만 좀 봐줬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으셔야 하고요, 하나님에게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했던 기도원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 기도원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들도 있고 안 좋은 일들도 있죠. 안 좋은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저에게 신신당부하는데 오늘 깼습니다. 열흘 조금 넘은가요?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아직도 몰라서 박수 치는 사람은 누구? 집사람은 내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지는 인스타그램에 다 올려가지고 교인들 상당수가 알고 있던데, 이 동영상 보면서 참 좋아요. 이거 참 뭐 해줄고, 유진아, 며느라이가 유진인데요, 아이 이름도 너희끼리 알아서 잘 기도하면서 지어보라고 했더니 엘라. 여러분, 구약시대 단어 사전을, 히브리어 사전을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여성형의 엘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엘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길래 또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습니까? 이름 하나 짓는 것도. 그래서 그래 좋은 일이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기쁜 일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우리 손주가 태어나기 전에는 제가 아줌마하고 살았는데 손주가 태어나니까 할매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약간 섭섭하기도 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딱 붙잡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렇게 다 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진행 중에, 마지막까지 초지일관,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앙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